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안석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보와 자막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읽고요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서 모두를 지켜주시고 홀로 외롭게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과 예배 은혜를 삼아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드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장애물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들이 걷어내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옛사람과 더러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걷어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누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내일부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막상 세상 삶 속에 뛰어들어가면 그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온갖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였건만 저희는 사랑치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까지 하며 살아왔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섬기고 베풀어라 하였건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며 살아왔고 베풀기보다는 베품 받기를 원하며 살아왔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용서치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살아왔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천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내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기관들을 두루 살피시사 각자 기관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사명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천성결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아 차세대 교육부에서 여름 캠프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 영혼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일들을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알아가실 텐데 그 말씀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귀한 성도들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이루어야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음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으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봉사로, 청소로, 강단 장식 등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박수는 마음으로만 치시고 찬양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자연스레 다윗이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왕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인간의 눈에는 작은 어린아이였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에서 왕 위에 오르기까지는 길고도 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쫓겨다녀야 됐고요. 생명을 잃을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쫓겨가다가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무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이제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왕궁으로 올라가서 왕좌를 차지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헤브론의 왕이 되는 오늘 본문의 장면까지는요, 그 시간이 약 15년가량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7년 6개월이 지나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신했던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같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의탁했고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은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피난한 것이 아니었죠.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 즉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었죠. 아들 이삭을 얻는데 25년이나 걸렸고 그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번성을 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먼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에 앞서서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 숨은 그릿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빚으시는 장소는 대부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이죠. 다윗에게는 시글락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블레셋의 변방 도시였던 시글락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명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훈련장이었죠. 아기스는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성읍을 사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빚어가셨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배웠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지도력도 배웠습니다. 전쟁과 행정을 함께 감당하는 법도 배웠죠. 무엇보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이 될지는 몰라도 좋은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장소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의 의미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이 아니라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아지는 것,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바뀌게 되고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깊은 차원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늘 정반대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차이는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문제가 커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계산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더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조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행위 때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것이죠.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는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글락에서 이 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시험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도착한 시글락에서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성읍이 잿더미가 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분노가 다윗을 향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죠.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의심받고 있었죠. 이제는 자기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다윗이 용기를 내었다, 다윗이 굳은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핵심이죠. 다윗이 그 마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담대한 성격이 있어서 버텨냈던 것도 아니죠. 그의 힘의 근원은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마음먹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붙들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 앞에,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이 문맥 속에서 드러나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힘을 냈다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까 노랫말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죠. 다윗은 시선을 바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다윗의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인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자리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이 둘은요, 전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것이 다르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판단을, 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거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쫓아가라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시기보다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죠.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셨죠. 그 모습은 오후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묻죠.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읽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요. 왕좌는 비어 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자면 굳이 하나님께 물을 이유도 없어 보이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든 다윗은 결국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을 진학할 학교를 정할 때, 결혼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일처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물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물었죠. 시글락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순간에도 물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일관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저 먼 곳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과연 다윗이 이 순종을 이루어서 완전하게 다 완성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또 인생의 말년에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다윗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서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보다 앞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종은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사울도 자기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는 썼지만 끝까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성공담을 들려주면서 이 사람처럼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날을 다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생계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죠. 우리는 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합니다. 빠른 해결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먼저 내게 묻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경험이 아닙니다.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선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손을 내밀어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선교와 원축 장학 연금으로, 서원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내밀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빈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술하여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돌봐주시사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과정이 순조롭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열 질환과 여러 여름재해 속에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애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이 늘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교회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홍천 시네마 1관에서 영화 다윗을 단체 관람합니다. 전관을 대관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보시고요. 빈자리가 많으면 제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귀한 은혜, 정말 좋은 영화이니까는요. 오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합캠프인데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모임 혹서기 방학이 오늘부터 8월 한 달 말까지입니다. 혹서기 8월 한 달간 주일 중식은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컵라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양해하고 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 월화수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신촌교회 한 교구 식구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서 5, 60명이 와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홍천과 횡성 지역에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다 교회의 전체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2박 3일은 우리가 내어드리게 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남녀전도의 각 기관에서 청소 맡은 담당 구역들을 조금 평소보다 신경 써서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또 우리 강원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 60명 이상 이 캠프에 참석해서 교회 시설을 쓰는데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고 손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소 담당 구역을 좀 신경 써서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금요 기도회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늘 이제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교회에 왔다가 가시면서 냉난방기랑 전등을 이제 잘 착각하시고 그냥 켜놓고 사용하시다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에어컨이 돌고 있으면 제 속이 너무 쓰려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있던 공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은 꼭 한 번씩은 에어컨, 냉난방기, 전등은 잘 꺼졌나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